우리 아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할렐루야 10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저를 무조건 따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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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사실 어느 때는 이 모건대학 와서 이렇게 쓴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데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여는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유머를 하고 또 오늘 우리 임동원 우리 학장님 이렇게 또 배워서 우리 저기 대학원 원장님 너무나 좋고요.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저기 대학원 원장님 고향 교회 제가 잠시 담임 목사였어요. 그 아버님 어머님도 제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배웠는데 참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님이 50대 아들 낳은 거예요. 이사죠, 이사. 현대판 이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우리 대학원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 원장님 옆에 가면 편안해요. 예수님 옆에 가면 어떨까요? 편안하죠. 편안함이 있고 또 머리도 명석하시고 또 우리 모건대를 사랑하셔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참 대학원 선생님들 만나니까 반갑고요. 사실은 죄송한데 대학원 우리 원우 회장이라 그러는데 저도 5대 때 원우 회장이었어요. 5대째. 하여간 이렇게 어리버리해도 별걸 다 해요. 근데 이걸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선거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그냥 지금도 감리사를 2번째 하는데요. 감리사처럼 그런 거 선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감리사도 그냥 하라고 갖다 줘가지고 제가 또 언젠가는 얘기했지만 좀 2번이 가도 양보하고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양보더라고요. 양보. 이 원우 여기 대학원 이 동문 회장도요. 후배들이 3명이나 먼저 했어요. 웃지도 않아요. 나 막 자기가 급하다. 나는 나이 많이 먹었다. 다 먼저 하라고 그랬죠. 저는요. 가만히 있었더니 이번에는 아무도 안 나서서 그냥 한 거예요. 웃지도 않아요. 지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요. 그냥 조금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되지만 아멘이죠? 어느 여인이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고해성사 할 게 있다고 또 정말 회개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그러면 이같이 어떤 이야기냐고 물어봤더니 신부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이 아름다움에 반해버리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반하는데 그때 신부님이 죄라니요 괜찮습니다. 자매님 착각은 죄가 아니에요. 사실요 어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대 남자들은 자기 얼굴을 본다니 20대 이렇게 남자들은 근육을 본대. 거울 볼 때 근육. 30대는 복근. 사실 저도요 20대나 그럴 때는 왕자가 있었던 것 같아. 웃지도 않아. 40대는 자기 나온 배를 본다네요. 나온 배. 50대는 주름을 본대요. 근데 60대는 거울을 안 본다네요. 제가 아까 수업을 하고 나왔더니요 여기에 하얀 백대가 크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 대학원생들이 누구 하나 그냥 걔도 그냥 이렇게 불편한 얼굴로 보지 않고 제 60대라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대학원생들은 다 목회에 대성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겠다. 진짜 그냥 웬만한 것 같으면 다 그냥 외면하고 그럴 텐데 보니까 우리
60대 이렇게 선배가 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참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빵사 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정말 고난이 없는 데가 없어요. 고난이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이런 큰 어떤 질문보다도 왜 고통이 있느냐. 저 대학원 다닐 때 착한 사람들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그 책 베스트셀러 됐던 것도 읽어보고 그 미국의 그 사제의 그 아들이 아론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쉽게 늙어 죽는 그 병이 걸렸잖아요. 그 내용 아주 미국에서도 선동적인 그런 그 책이었는데 왜 착한 사람들한테 고통이 있느냐, 인간들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 또 많은 사람들은 나만이 당하는 고통처럼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철학이나 모든 학문, 과학, 문학 총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살면서 실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고통을 좀 없애보겠다. 결국은 옛날 한양 갈 때 이 집신이요 하루만 신어도 그게 다 떨어진다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디다랗게 보따리처럼 집신을 신고 둘러매고서는 한양에 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문명으로 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요. 걸어다니는 고통, 이런 고통을 없애보려고. 그래서 비행기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정말 이 컴퓨터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를 만큼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문학이나 인류 역사 모든 것들이 철학이나 우리에게 뭔가 이 고통을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 거기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이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 답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어디든지 그냥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다 고난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요, 목회하면 고난이 있어요. 한 번은 태국에서 이야기 다 알지만 한번 웃어보자고요. 웃어보자고 또 안 웃더라고. 태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돈을 큰근히 모아가지고 한번 관광을 간 거예요. 태국에 가니까 코끼리쇼가 있는데 그 코끼리쇼를 부리던 사람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1,000불을 준다고 그러더래요.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근데 아무도 와서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나가서 코끼리한테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졸졸 흘리더라네. 그래가지고 1,000불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코끼리를 앞발 뒷발 다 들게 하는 사람은 5,000불을 준다고 그러더래요. 5,000불.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 코끼리 큰 덩치를 밀어서 잡아들 수 없고 아무도 앞발 뒷발을 못 들게 하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나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앞발 뒷발을 다 들더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다 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했고 코끼리를 또 어떻게 이렇게 앞발 뒷발을 다 들게 했냐 물어봤더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내가 개척하면서 어려운 이야기 라면도 못 먹고 교인들 들어오지 않을 때 깨구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내가 반가웠고 그 눈물겨운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이렇게 눈물을 졸졸 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요. 또 와서 목사님이 선배가 와서 우리 지금 개척 나가려고 하는데 손치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우리 고난이 근데 너 어떻게 앞발 뒷발을 다 듣겠냐.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너 한국에 가서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앞발 뒷발 다 듣더라고요. 응? 웃어줘도 감사해. 그냥 우리는 웃고 가자고요. 응?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정말 그
코끼리도 앞발 뒷발 다 드는 이 목회의 길,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고난, 이것이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은 유익이 되면요 다 좋아하잖아요. 여기 고난에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은 없이 할 수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세 가지로 잠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저도 보니까요 소외당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 짓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것이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혹시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함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저는 16살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60년. 저희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좋으신 아버지. 근데 또 하나님 아버지는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지요. 더 좋지.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오늘까지 주님과 함께 살 때 오히려 그 고난이, 16살 때 아버지 잃고서 많이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서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만났다 그러면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요. 더 만나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혹시 병들고 실패하고 이거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인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추억이나 아름다운 삶은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을 때 더 그 진주가 되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지금 걱정거리, 또 슬픔, 억울함,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과 또 우리가 성령님의 그 탄식의 슬픔을 맛볼 수 있는, 옛날 우리나라에도 한 2,77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2,770여 명의 선교사님들. 이 일본도, 사실 일본도 복음이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민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 1%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한 번은 그분들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밀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그 순교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일본 역사에도 보면. 그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면은 풀어주지만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슴에 차고 목에 차고 그 바닷물이 묶어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때 그 기도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 속에, 너희의 아픔 속에, 너희 슬픔 속에 내가 함께한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고통과 고통을 이겼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엉뚱한 질문 같지만 저는 가난한 집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아니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태어난다 그러면 부잣집 아들. 그때 부잣집도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때는요, 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 상상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컸던 우리 어린 시절입니다. 지금은 미국 사람들도 다른 세계 사람들도 한국에 살기를 원하지만 그 당시는 참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추운 겨울에도 막 갯들도 떨고 그냥 내복 하나 있으면은 그 내놨다가 이 잡아가지고 걸어가지고 입기도 하고,
정말 양말 한 그릇 있으면 다 막 투석투석 지어가지고, 잠바도요, 지금은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바도 그냥 그 입어야 그냥 그 다구다에다가 그 스펀지 들어간 그 잠바 입고서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인데, 내가 다시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고 해도 태어나겠는가? 그런데요, 가난이 준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마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집, 그 고난과 고통의 집, 부자가 배울 수 없는 그런 집으로 다시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두 번째는요,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요. 인격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인격의 아름다움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인격에. 우리 인격이 아름다워질 때, 우리 인격이 성숙할 때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물질이나 뭐 세상적인 걸 가져야만 축복을 생각하지만,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돈 좀 벌면 교만합니다. 공부 잘해도 교만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대학생들은 안 그러겠지만, 또 조금 더 배우면 교만하고요. 그래서 요새는요, 죄송해요, 우리가 이제, 저는 박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석사 위에 박사고 박사 위에 밥살이야. 밥 잘 사는 사람. 저번에 제가 우리 그 신학과 왔더니 서로가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먹어 볼까요? 옆에 사람하고. 자, 눈 뜨고요. 내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자, 약속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밥 한번 사겠습니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신입생들이니까 그거 아주 좋더라고요. 자, 약속하고서 뭐 라면에도 하나 사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도 겸손할 수 있는. 근데 우리 대학원 원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들 보니까 정말 아주 훌륭하고, 참 학문이 높아도 겸손함 가운데 주님처럼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인물이 잘나도 교만해요. 인물값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났으면 또 그건 교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남 멸시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크리스찬의 가장 좋은 덕이, 첫째도 뭐예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우리 인격의 성숙함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아까 기도하는 우리 원 회장님도 그런 기도를 하던데, 우리 마음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온유, 겸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고 또 좋은 역사가 있고 또 언제나 앞서가는 것 좋지만은, 우리가 혹시 고난 속에 내가 다듬어지고 내 인격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그 금산읍에 대장간 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또 이용하는 대장간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막 풀무로 막 불을 붙여가지고 쇠를 갖다 한 덩어리를 갖다가 마치 불에 넣었다가 막 두들겨요. 두들겨. 막 두들겨요. 막 두들기는데, 그러고 물에다 넣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막 둘이서 막 그 장정들이 막 두들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고난 속에다가 놓고, 나를 어느 때는 막 이 포도도 보면 깃발로 막 밟아가지고 인게 놓으면 좋은 그 액과 그 즙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고난 속에 놓고서 집 밟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인격이 아름다워지는데, 그 새는요, 그 대장장이들이 막 칠 때 하도 막 치고 불에 넣고 물에 넣어가지고 치면은 나중에 거기 그 새에서 그 대장장이의 얼굴이 피질 때까지,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그 단단한 칼이 되어서, 우리가 쇳덩어리도 그냥 뭐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는 5,000원에 받을 수 있지만,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잘하면 바늘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같은 쇳덩어리지만 자동차 엔진보다는 비행기 엔진이 되려면
10배 열을 가하고 10배 그걸 단단하게 해서 또 로켓 엔진이 되려면 더 강한 강도로 마치 만들었을 때 로켓 엔진이 되는 것처럼 그 쇠를 자꾸 두드리면요 이게 밀도가 여러분 우리가 쑥개떡이나 밀가루도요 착착 반죽을 하면요 나중에 맛있어요. 그냥 오슬하게 해놓으면 맛이 없어요. 쇠도 또 치고 그냥 그 밀도를 그냥 쫑쫑하게 해서 그래서 어떤 그 연장을 써도 칼을 써도 부러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 단단하게 압축해 놓은 그런 그 단련돼 가지고 정금처럼 찌꺼기가 제한 것처럼 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칩니다. 연단해요. 고난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대장장이가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 철을 쳐서 좋은 철을 만들고 철을 쳐서 날카롭게 하고 또 우리 사람이 사람들을 자꾸 다듬어서 아름답게 하듯이 여러분들은 이 목원대학원에서 친구와 부딪히고 또 교수님들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만 건드려도 봐도 그냥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님이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정금이 되면요 대우받아요. 대우받아. 금덩어리 가져가면요 대우받아요. 보석이 되면요 대우받아요. 그러나 거기가 뭐 이렇게 불순물이 끼어있고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철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로켓 엔진으로 대우를 받고 비행기 엔진으로 대우받듯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난당해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해지고 또 인격이 훌륭해지면 반드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도 나의 다른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 보이다. 옆에 사람 인사를 하면서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축복덩어리 복덩어리 여러분요 복덩어리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금덩어리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그런 철과 연장이 되어진 것은 막 두들기고 찬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그래가지고 단단한 쇠를 만들듯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랬더라고.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 그냥. 하나님이 집 밟고 그냥 을 때는 막 치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이 모양이에요. 부족하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고난의 손길 가운데 좋은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에 보면은 이 에브라함 링컨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많이 했답니다. 단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단점 또 이렇게 비판 또 이렇게 아주 그 말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좀 사람이 이렇게 낙천적이고 또 머리도 좀 중간쯤 되고 그러면요 한 두 자리 있어도 괜찮아요. 막 너무 높고 근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머리가 좋았는데 한 번은 자기 친구를 비난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결투를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가끔 있는 일인데 10발자국 가가지고 탁 불어서 총을 쏘는 근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키는 크지만 얼마나 둔해요. 그 친구하고 총싸움을 하게 되면 백발백중 그리고 또 맞출 자리가 많네. 웃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에브라함 링컨이 죽는 것이 자명해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결투의 날이 올 때 그 결투를 신청하면 결투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놓고 있는데 그 한 친구가 그걸 중계를 해가지고 그 싸움을 말렸어요. 이거 싸움하면 백발백중 링컨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싸움이 이제 그 결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끝나는데 그 뒤로부터
뒤로부터 이 에브라함 링컨이 자기 인격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겠다. 비난하면 안 되겠다.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이 그때부터 자기를 원숭이라고 하던 국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당신 아버지가 구조 수선동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저도 그때 배운 적이 있으니까 의원님 구조 떨어지면 가져오세요. 제가 지어줄게요. 그렇게 유모스럽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감싸는 자기 국방장관이 자기를 그렇게 모욕했지만 국방장관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죽었을 때 위대한 인물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인격이 그때 다듬어진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유익. 같이 고난은 유익입니다. 왜 나만이 당하는 고난이냐고, 이 고난이 뭐냐고, 고난의 실체를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 고난을 없애려고 과학이나 모든 인간이 다 눌러붙었지만, 여러분 차 만들었다고 지금 편합니까? 비행기 만들었다고 고난이 다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컴퓨터 나왔다고 다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컴퓨터 나와가지고 놀라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고난과 고통은 지금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은 너한테 유익이다. 이 성경은 우리의 해석서고, 성경은 우리의 안내서고, 우리의 설명서니까, 성경이 고난은 유익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난은 유익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싫어, 고난은 필요 없어, 난 고난 당하지 않아.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위대한 역사는 고난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언제나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서산에서 오신 할머니 집에서 제가 하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서산에서 그 서산 할머니는 성룡이라는 손자 때문에 그 성룡이가 이제 대학에서 대전에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박을 해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은 저 서산에서 이 조합장인데 집을 한 채 사놓고,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이제 새를 들어 사는데, 그 할머니는 언제든지 그때 연탄을 피울 때인데 이렇게 어딜 가면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인사하면 그 할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벼락탄 사러 간다고. 벼락탄. 옛날 연탄 피울 때 연탄이 꺼지면은 뭐가 필요해요? 번개탄. 근데 15일 노인이니까 벼락탄 사러 간다고. 하다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하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벼락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보면 추진연탄과 같이 그저 성령에 불이 붙지 아니하고 기도에 불이 붙지 아니하고 사랑에 불이 붙지 아니한 축축한 젖은 집단과 같은 연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젖은 그런 축축한 연탄이라도 벼락탄에서 불이 붙으면 나중에 그 벼락탄 불이 붙음으로 인해서 마치 연탄에 불이 붙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나는 번개탄이다. 항상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이 번개탄은요 그냥 성냥불만 그저대도 불이 붙어요. 그러나 연탄불은요 절대 마치 축축하면 성냥불 하나 붙어가지고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벼락탄, 성령의 은혜탄, 그래서 교회를 가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활활 열정의 사랑의 기도의 능력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모건대학원생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